예수께서 돌아오심에 우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우리가 밀려들더라.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사람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밀려들어 믿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면한 마음과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생명을 더 이렇게 하지 마소서 하거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들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에게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안으로 이르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는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거라사 광인에 대해서 살펴봤죠. 바로 앞 문단이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가셔서 어떤 미친 사람을 만났다. 거라사라는 지방은 이방인의 지역인데 거기 가서 귀신 들려있는 사람을 구원해 주셨다. 그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거라사 광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임하시면 더러운 영이 쫓겨납니다. 예수님이 임하신다는 말은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다는 말이고, 들어왔으면 원래 있던 영은 쫓겨난다는 말이죠. 원래 있던 영은 뭐냐면 더러운 귀신입니다. 모든 사람은 더러운 귀신에 들려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모든 사람이 귀신 들려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죄인의 모습이고 그게 죽어있는 모습이고 그게 지옥 갈 사람이라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도무지 방법이 없는 상태, 그게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그게 창조주라는 뜻이죠. 창조주라는 뜻이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이 말은 무슨 능력이 없다는 얘기죠. 피조물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그 형상을 주셨잖아요. 이 사람을 보고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런데 그 사람이 선악과를 먹더니 나에게 능력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걸 이성이라 그러고 합리성이라 그러고 능력이라 그러고 자기개발이라 그러고 자기의라 그러고 이 땅에서 모든 인간이 개발하고 싶은 모든 거 이게 사람 속에 다 있단 말이에요. 본능적으로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잘하면 이 땅에서는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그걸 보고 공부 잘하는 사람이다, 남과는 좀 다른 사람이다 막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근데 그게 이 세상의 풍속을 따르는 것이다. 세상 모든 풍조는 다 자기 PR 시대고 개발이고 속에 있는 어떤 능력을 더 신장시켜라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게 풍속이잖아요. 풍조,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이고 그게 귀신 들려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그 더러운 영이 나갑니다. 이게 쫓아내신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예수님의 영이 계십니다. 예수님의 영을 성령님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셔서 돌아가실 그때에 고개를 숙이시니 그 영을 내어주시니라 하죠. 그 영은 예수님의 영인데 그분이 성령님이시구나.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셔서 예수님의 영이 내어주셔서 그 예수님의 영이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셨고 아버지께서 다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부어주신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잖아요. 성령님이 임하셨다 이 말이 예수님께서 여러분 속에 계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 즉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뭐겠습니까? 성령님 즉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무슨 영이 있는 거겠어요? 더러운 영이 있는 거죠. 그게 귀신 들린 거다. 성령님 즉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고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는 뭐냐 하면 성령님이 거하는 집이네요.
성령님,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집이네요. 우리가 성령님이 계시면. 그럼 우리가 뭡니까? 성전이네요. 이거 하고 싶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단 말이에요. 내가 거처 마련하고 싶어가지고, 예수님은 거처를 마련하고 싶어가지고. 왜냐하면 여우도 굴이 있고 참새도 자기 둥지가 있고 말이야, 모든 게 다 그 집에 있는데 너희들도 다 너희 집 지고 살잖아. 판벽한 집에 거하고 있잖아, 너희들이. 근데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예수님께서 머리 둘 곳조차 없어가지고 예수님 거처 하나 마련해 보려고, 그래서 거처 마련하려고 하신 일이 뭐냐 하면 열심히 집을 지으신 것이 아니라 집을 허물어 버리셨죠. 예수님은 이거 허물어 버려라. 왜 허물어 버려라 그러냐면 이게 당신의 집이야 라고 짓고 있으니까.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집이에요. 당신 사시게 해드리려고 제가 건축 헌금 해가면서 이거 증개축 할게요 라고 짓고 있으니까, 어디 인간 손에 지은 곳에 내가 살겠느냐라는 거죠. 사람 손에 지은 것, 사람이 피땀 눈물로 만든 그곳에 어디 하나님께서 계시겠느냐.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자기 자신이신데, 그래서 이거 허물어 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예수님께서 거처를 마련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지은 그 거처가 뭐냐 하면 성도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성전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 사시려고.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들어가 사시는 게 뭐냐 하면 그 성전에 가장 요긴한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말이고, 모퉁이 돌이 머리 돌이니까 예수님이 머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 대신 그 몸이 바로 성전이다. 그 몸을 교회라고 한다. 그것을 성도라고 한다. 여러분들이 성전이네요. 예수님이 이거 마련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죠. 그래서 그 성령님이 안 계시면 여러분들은 모양은 성전인데 넥타이 말고 양복 입고 있고 거룩하고 목사고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면 모양은 성전의 모양인데 그 안에 귀신이 가득하더라. 강도의 소굴이다. 그렇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계시면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 성전인지 아닌지 보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무슨 용한 수단이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귀신 들렸는지 아니면 성령께서 계시는 사람인지를 보고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 보면 되죠.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1장 신약 310페이지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1장 신약 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신약 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시면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뭐를 주신다 그럽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네요. 이게 옛날 성경책에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 이랬는데,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정신 이러니까 뭔가 지혜 있는 어떤 마음, 계시를 아는 어떤 마음, 그래서 내가 가질 수 있는 어떤 능력. 그러면 공부를 열심히 하면 뭔가 판단력이 더 바로 서잖아요. 지혜가 있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가져야 된다. 그거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예배 잘 드려야 된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요런 지혜를 주셨다. 그 지혜를 주시니까 그 솔로몬의 재판하는 그런 놀라운 재판도 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겼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라고 하는데, 그거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인간이 열심히 공부한다고, 인간이 하나님께 제사를 1000번 드릴게요 라고 뭔가를 많이 드린다고 받아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이건 지금 인간이 이렇게 획득해내거나 노력해가지고 판단력을 가지거나 하는, 우리의 두뇌는 개발하면 개발되죠. 열심히 IQ 신장시킬 수 있잖아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건데, 하나님은 뭘 주시냐 하면 이 세상에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음식으로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줘야 이걸 가진단 말이에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가 하나님이 줘야지 가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 주기는 주는데 좋은 거 주신대요. 그래서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 좋은 것이 뭡니까? 성령님이죠.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을 주신다는 말씀이네요. 다른 거 안 줘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달라고 하는, 세상이 바라보는 그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우리도 옛사람이 남아서 결코 끊어지지 아니한 한번 가지고 싶은 그거 하나님은 안 준단 말이에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걸 안 주시고, 진짜로 사랑하기 때문에 좋은 아버지기 때문에 자기 친자식에게 성령님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므로 지혜와 계시의 영은 무슨 영이겠습니까? 성령님이네요.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님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롭다 이 말은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보고 지혜롭다고 그래요. 너무 일자무식꾼인데,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 개나 소나 모인 것인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너무 무식해서 세상 사람들이 욕할 수 있는 사람인데, 성령님이 계시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혜와 지식과 계시를 아는 사람이라고요. 학교를 안 다녔는데 지혜로운 사람이다. 예수님 믿는 것을 보고 지혜로운 사람이다. 예수님 안 믿는 것을 보고 미쳤다라고 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보고 지혜롭다. 너무 정신이 온전하여 옷을 입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구나 라는 사람, 이걸 보고 훌륭하다 그러고 멋있다 그러고, 여러분 이걸 보고 잘생겼다고 그러고, 여러분 이걸 보고 정신이 온전하다라고 하고, 세상의 기준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세상의 기준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야말로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내가 너를 미쳤다, 귀신 들린 사람이다, 사마리아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랬단 말이에요. 예수님 보고. 그 훌륭한 사람들의 눈에 볼 때 예수님은 너무 귀신 들린 사람으로 보이더라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의 영이 임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기적이에요. 예수님의 영이 임하면 예수님이 믿어진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영이 임하면 예수님하고 똑같은 거죠. 예수님처럼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쳤다라는 소리 들으나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너무 예수님하고 똑같아. 예수님의 머리고 네가 몸이네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그러면 너는 온전하구나.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온전할 수가 있어요? 세상에 무슨 노력을 한다고, 열심히 산다고 온전함을 이룰 수가 없는데, 예수님 믿어지는 게 온전한 거구나, 그게 온유한 거구나, 그게 정신이 바른 거구나, 그 말씀이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면 그래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더 보이라고 하느냐.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있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바란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뭐 하다가 우리가 요거 읽고 있느냐 하면, 내 속에 성령께서 계시는, 내가 성령의 전인지 아니면 더러운 영이 있는지를 요거 보면 안다고요.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면 알아요. 나의 부르심의 소망이 뭘까? 나에게 있는 소망이 뭘까? 하나님이 내한테 뭘 주려고 나를 불렀을까? 좋은 대학 간다고 해주셨지, 이 땅에서 뭐 훌륭한 사람 된다고 해주셨지 하는 요런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그 사람의 부르심의 소망이거든요. 나를 왜 교회 다니게 하셨을까? 교회로 나를 왜 불렀을까? 나 원래 절에 다니고 싶었고, 나는 원래 신천지 가고 싶었고 막 이런 사람인데 나를 교회로 왜 불렀을까라는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절에 다니면 그 소원이 안 이루어지는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무슨 교회 다니면 이루어진다더라라는 소리를 듣고 내가 왔다, 무슨 간증을 듣고요. 그게 부르심의 소망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에는 어떤 부르심의 소망이 있거든요. 내가 되고 싶은 소망도 있고 꿈도 있고, 그 부르심의 소망이 이 땅에 썩어질 것인가 아니면 썩지 아니할 것인가, 그걸 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썩어질 것이 나의 소망이면 그건 더러운 영이 들어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내 속에는 그래요, 여러분. 썩어질 것이 좋아요. 전부 다, 저와 여러분 전부 다 옛사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 믿을 때는 원래부터 예수님 믿었는데요, 모태신앙이었는데요, 이럴 수 있습니다만, 그게 오히려 귀신 들려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단 말이에요. 우리 엄마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라는 것을 근거로 가지잖아요. 일제시대 때부터 우리 집안이 믿었기 때문에 라는 우리 인간의 혈육을 근거로 가지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은 누구의 생각입니까? 사탄의 생각이잖아요. 그게 귀신 들려있는 것이다. 그래서 썩어질 것을 부르심의 소망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게 더러운 영이 들어있는 거다. 그러나 썩지 아니할 것을 부르심의 소망으로 가진 사람은 희한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없거든요, 여러분. 피조물 중에, 사람 중에는 썩지 아니할 것을 부르심의 소망으로 가지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밥 먹고 왔잖아요. 어제도 맛있는 거 먹었고, 여러분. 나만 먹었나? 저 아침 먹고 왔거든요. 여기 다 맛있는 거 드셨죠? 다 먹고 살잖아요, 우리가. 먹는다 이 말이 지금 썩어질 거, 먹으면 응가로 나올 건데, 먹으면 썩어질 건데 우리가 뭐하러 먹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먹는다는 말은 옛사람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것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오히려 참으로 내가 이러하군요 라고 예수님 기억하는 거죠. 나의 이 몸을 통해서도. 그래서 내 안에 과연 뭘 원하는가? 그 썩어질 것을 계속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썩지 아니할 것이 영원한 것이군요. 그래서 썩지 아니할 것 단 한 개만 영원하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것은 다 썩어질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 모든 피조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것 단 한 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썩혀버리기 위하여 창조하셨어요. 불에 태우기 위하여, 쇠하게 하기 위하여, 늙어지게 하기 위하여, 흔들리게 하기 위하여 다 만들어놨다고요. 근데 인간 속에 들어있는 우상 숭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흔들려 없어져야 될 것을 안 흔들리게 하기 위하여 하는 일이 우상 숭배예요. 과학자들도 그런 말 하잖아요.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연력학 제1법칙이 뭐죠? 질량 보존의 법칙. 이과 맞죠? 연력학 제1법칙이 질량 보존의 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고 제2법칙이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잖아요. 엔트로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집사님? 네? 무질서래요. 무질서. 이공계 맞네요. 그런 거 전공하셨대요. 무질서도가 증가한다라는 법칙을 공부하다 보니 알아냈대요. 여러분, 개발을 해낸 게 아니고 발견해냈대요. 과학자들이. 누가 만들었어요? 그런 거? 창조주께서 만들어 두셨잖아요. 창조주께서 모든 것은 썩어지고 무질서도가 자꾸 증가한다.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그러니까 젊었는데 자꾸 늙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잘생겨서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고 계십니까? 모든 사람이 비웃듯이 웃고 계세요. 모든 사람이 늙어지고 있고 모든 사람이 아프고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대요. 근데 인간은 그게 싫기 때문에 그 반대로 행동하는 거잖아요. 건강하려고. 건강하려고 몸에 좋은 거 먹지 말라 이 얘기가 아니고요. 건강하려고 몸에 좋은 거 먹으면서 엉뚱짓 하잖아요. 우리가 몸에 좋은 거 실컷 먹어놓고 그것보다 더 나쁜 거 또 집어넣잖아요. 왜 집어넣게 되느냐면 싫어도 집어넣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공업 사회가 그렇고 자본주의가 원래 그래요. 그 자본주의에 내가 세금 냈고 자본주의가 만들어내는 거 내가 또 돈 내고 샀잖아요. 진짜로 우리가 안다면 안 사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갤럭시 쓰고 있는데. 그래서 안 된다 이 말이라고요. 안 된다. 그래서 왜 안 되게 해놨느냐 하면 모든 것이 썩어지고 무너지게 만들어놨다 이 말입니다. 이게 연력학 제2법칙. 무질서도가 자꾸 증가한다고요. 그래서 아프구나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꾸 늙는구나, 아프구나. 그래서 그거 한번 안 해보려고 이사야서에 전에 뭐라 그랬어요? 땜질이 잘 된다, 땜질. 그래서 뭐로 여기는 땜질을 했느냐면 회 반죽을 발라놨잖아요. 그래서 회를 이렇게 발라놓은 게 이게 뭡니까? 회칠한 무덤. 이 속에는 기내가 기어다녀요. 제가 몇 번 방제했어요. 벌레들 다니고 곰팡이 피어있고 또 회를 칠해놨잖아요. 우리가 그러하구나. 내가 이미 죽은 존재인데 내가 무덤인데 시체인데 그 겉에다 회를 칠하고 있는 것을 보고 우상숭배라고 한다. 그걸 하면서 땜질이 잘 된다. 못을 박아서 견고히 하자. 우상을 잘 걸어가지고 안 흔들리게 하자. 왜냐하면 지진이 자꾸 일어나니까. 자꾸 흔들리거든요. 홍수 한번 일어나 보세요. 다 떠내려가지. 그래서 다 떠내려가고 흔들리게 만들어놨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영원히 썩어지지 아니하는 단 하나 남기고 다 썩어지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늙어가고 다 죽습니다. 모두가 다 죽습니다. 그래서 단 하나만 딱 남겨요. 그 단 하나 썩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그 단 하나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대 세상에 이거예요. 예수님의 거처, 예수님 자기 자신이에요. 예수님의 거처, 내가 그 거처가 됐어요. 나는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거처라고 하는 거기에 내 이름은 없다고요. 나는 존재가 없어요. 그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머리시고 그 안에 내가 있어. 이게 영원한 거예요. 이걸 보고 영생이라 그러고 생명이라 그러고 천국이라 그러고 요거 하나 딱 남기고 다 없애려고 내 몸도 없앤단 말이에요. 자꾸 썩어져 가잖아요. 우리가 그게 아프고요. 그래서 요걸 바라보는가 아니면 요거 안 하려고 노력하는가 요걸 보면 된다고요. 우리 아들, 딸, 우리 집안,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우리 가족들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더러운 영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속에 내가 이걸 쫓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자식 보면 걱정이 되는데 그래서 은혜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이놈이 나간다고요. 성도라고 하는 것은 교회 다닐 마음이 생겼다. 세상에 예수님 믿을 마음이 생겼다. 이 말은 그런 마음 먹을 리가 없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 마음이 생겼다는 것은 예수님이 들어오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들어오시면 군대 귀신 나갔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걸 보고 생명을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 예수님의 거처가 되었다. 이게 교회구나. 그래서 점점 지어져 가요. 아직도 깜깜 멀었어요. 우리 집사람이 저보고 멀었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제 설교를 들으면 알아요. 얼마나 고마운지. 제 설교를 모니터링을 해주잖아요. 네. 지난주도 이장호 목사님 설교 제자로교회 올려드렸죠. 여러분 그런 거 듣고 펑펑 울으란 말이에요. 나는 펑펑 울면서 듣고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멀었다라고 그래. 저보고 갱년기라서 무슨 운경은 거면서 뭐 그러냐고. 너무 맞는 말이잖아요. 저는 막 감정으로 감격해서 막
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어져 가잖아요. 멀었으니까 지어져 간단 말이에요. 요걸 바라보는지 아니면 요거 반대 거를 바라보는지 그거 보면 안다고요. 당신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썩어질 건지 아니면 썩지 아니할 건지. 썩지 아니할 거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얘들아, 예수님밖에는 없어. 근데 학교든 학원이든 세상이든 전부 다른 얘기 한단 말이야. 비슷한 말인 것처럼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바른 생활이나 다 착하게 살자는 얘기죠? 라는 얘기들을 막 한단 말이야. 근데 아니더라는 거지, 가짜로. 예수님만 영원해. 그래서 미치겠는데 설교는 길고 막 교회 가기 싫은데 왜 아침에 일어나라 그러고. 목사님도 어릴 때 그랬거든. 일요일만 되면 오전에 재밌는 거 해준단 말이야. 옛날에 인터넷도 없고. 안 그래요? 은하철도 999를 왜 일요일 아침에 하노, 여러분? 미래소년 코난. 안 그랬어요? 요새는 인터넷이 있지만 니들 스마트폰 보고 그러지만 옛날에 테레비가 유일했는데 세상에. 나 교회 가면 그것도 못 보는데. 그래도 갔단 말이야. 엄마가 가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릴 때 그거 듣는 거예요. 교회 가서 예수님이 전부구나. 은하철도 999 너무 좋은데 그것보다 예수님이 전부구나. 지루해 죽겠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전부야. 크면은 이거 기억난다 얘들아. 크면은 어릴 때 이거 들었어. 세상에 저 뒤에서 딴짓하고 있는 내 몸에서 난 자식들도 말을 안 듣는데 예수님이 전부야 얘들아. 예수님이 전부야. 예수님만 영원해. 나머지 다 썩어져가. 나도 어릴 때 사춘기 때 거울 내 쳐다보고 내 왜 이리 여드름이 많이 나노. 다 썩어져가. 어차피 없었어. 이거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만 영원해요. 유일하게 교회만 예수님만 영원해요 라고 말하고 미움받는 단체예요, 여러분. 예수님만 영원해요. 도대체 뭔 얘기를 나눌 거예요, 여기 와가지고, 여러분. 엉뚱소리를. 여기 와서 앉아서도 엉뚱소리를 하면 콱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예? 내 혈육이든 뭐든, 여러분. 내가 맨날 개나 소나 왔다는 게 나와 내 가족 말하는 거예요. 개나 소나 모인다는 게, 여러분. 우리도 개나 소나 맞아요. 이 고백이 다 터져 나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옷을 입은 거예요, 이게 옷을 입은 거라고요. 개나 소나면서 왜 자기가 개라는 말을 안 해요, 왜? 아멘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 자식 일단 먼저 먹이고 부스러기를 걷어요, 예수님이. 몇 광줄이 걷었어요? 12광줄이 걷어요. 왜 12광줄일까요, 여러분? 오늘 10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거든요. 12광줄이는 다다음 주에 나올 건데 왜 12광줄일까요? 너희들이 12지파라고? 내 12지파는 따로 있어. 그래서 개와 같은 그런 사람들한테 12지파로 또 다시 만들려고. 개와 같은 사람이 진짜 성도란 말이에요. 제가 바로 그 개네요라는 사람한테 그래도 이거 부스러기 이거 먹으라고 주려고. 이게 개 밥 바라기 별이란 말이에요. 개가 밥만 바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무슨 썩어질 거를 왜 얘기를 해요? 썩어질 거를 뭐 하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생각은 듭니다만은 속에서 그럴 때마다 주여 나를 죽여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주님 죽여주십시오와 살려주십시오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에게는. 그래서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썩어지지 아니하는 그게 유일한 부르심의 소망이군요. 예수님이군요. 예수님이 그 일을 다 이룬 자리가 십자가군요. 함께 죽는 거군요. 함께 죽고 함께 살려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놨군요. 성도를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 안에 내가 있는 거, 이게 거처군요. 같이 사는 거군요. 이게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겁니다. 네? 과학자들도 설명되지 아니하는 그 법칙은 발견했는데 그게 뭔지를 몰라.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이 소망을 보면 알아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이게 예수님이면 그 사람은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 성령의 전이에요. 다시 보세요. 18절 중간에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자, 여기서부터는 방금 풍성함이 뭔지를 한번 보자 뭐 이런 얘기잖아요. 풍성하다 이 말은 좀 작다는 말입니까? 뭐가 많다는 말입니까? 많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는 크기가 좀 크다는 개념이 자꾸 나와요. 풍성하다 이 말은 좀 크다는 말이잖아요. 19절에도 그의 힘의 위력 이러면 큰 겁니까? 작은 겁니까? 큰 거죠. 전부 크다는 얘기 계속 하는 거예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이게 전부 큰 거잖아요.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어떻게 되면 이게 큰지를 아느냐 하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그 사람 속에 있으면 이게 엄청 크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에게 예수가 나사렛 출신이라고 이러는데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계시면 어마어마하다는 걸 안다 이 말이에요. 너무 커서 눈에 안 들어와요.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봤는데 너무 커서 눈에 안 들어와요. 옷깃만 살짝 보여요. 옷깃만 살짝 보여요. 얼마나 큰지 그 얘기예요. 그래서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20절 보고 있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혀 놓았대요. 어마어마하게 크다라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버릇처럼 하는 말, 이 반사적으로 나오거든요. 뭐
뭐 옆에 뭐가 꽝 터지면 큰일 났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반사적으로 나오는 말 큰일 났다. 그래서 그 큰일이 한번 없어보려고 애를 쓰는 게 우상숭배이고 아까 다 했던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에게 좀 괜찮은 큰일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는 게 능력신장이잖아요. 큰 사람 됐어, 출세했어, 이런 거 큰 인물로 성장했어, 뭐 이런 게 큰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뭐가 큰 거냐 하면 풍성한 거, 지극히 크심과 지극히 많은 거, 큰 거, 그게 뭐냐 하면 그게 바로 힘이고 힘의 위력이고 능력이야. 그 큰 건 20절이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20절에 그의 능력이, 요게 크다 이 말이에요. 큰 건 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힌 거, 이걸 보고 크다고 하는 거야 이 말씀이에요. 요거 아무도 안 좋아합니다. 그 뭐 좋노, 그게 뭐 돈이 되나, 그게 뭐 나한테 도움이 되나,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요게 큰 거야, 이게 위대한 거야. 뭐냐 하면 예수님의 초림과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예수님 자체, 한마디로 모으면 예수님 십자가, 그게 큰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예수님만이 영원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창조한 다음에 다 썩어지고 늙어지고 불타서 없어지게 만들 것이고, 예수님만 오롯이 남아요. 예수님만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안에 쏙쏙쏙 들어가 있으면 그게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 능력으로는 안 들어가더라는 거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정관에 자광천에 참새들이 되게 많은데 거기 맹금류도 산단 말이에요. 독수리인가 무슨 수리부엉인가. 걔네들은 호버링 하잖아요. 하늘에 이렇게 떠서 가만히 있잖아요. 그 뭐 잡으려고 그러는 거겠어요 하늘에서? 그 쥐나 뭐 이런 거, 참새 뭐 작은 거 잡아먹더라고요. 근데 걔네들이 뜨면 참새가 갑자기 확 날아가서 한 군데서 딱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광천 옆에 인공벽 만들어 놓은 돌담 사이사이로 구멍으로 쏙쏙쏙 들어가더라고요. 참새도 거기에 들어가는데 우리는 안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좋기 때문에. 내가 이리 괜찮은 거 건축해놨는데, 우리 집 마련해놨는데 그거 들어가고 싶지. 근데 하나님이 맹금류를 띄워야 그 들어갑니다. 우리가 독수리를 띄우고 큰일을 벌려야지 내가 숨는단 말이에요, 예수의 발치에.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난을 주시더라. 너무 성실하셔서. 하나님이 좀 게으르면 이거를 가끔씩 빼먹을 건데 너무 성실해서 하나도 안 빼먹어서 14만 4천이에요. 게으르면 몇 명 빼먹을 거 아닙니까? 우리 중에 매우 몇 명 못 갈 거 아닙니까? 근데 안 빼먹고 성실하셔가지고 고난을 다 주는 바람에 어머 숨어야 되네요. 숨을 곳이 어딥니까? 산아 나를 덮어라, 바위야 나를 좀 가려라. 숨을 곳이 어딥니까? 예수님 밖에는 없네라는 것을 인생 살면서 알더라는 거죠. 그게 예수님 속에, 예수님 발치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예수님이 너무 크구나, 예수님이 너무 크구나, 그 예수님의 그 옷자락에 조금 덮이면 되는구나, 이걸 안 거예요 살면서. 그게 큰 거예요. 20절이죠. 그 예수님이 크다, 그게 능력이다라고 20절 말했고, 21절 그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셔서 21절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이 노래 불렀단 말이에요. 뭔 뜻인지도 모르고 불렀어요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이 차마 그 이름을 입에 담을 수가 없어서 다른 단어로 바꿔서 한 말이 주란 말이에요. 주. 그게 뭔 뜻이라 그랬습니까? 제가 우리 아버지 한자를 함부로 입에 담을 수가 없어서 차자, 창자, 추자 쓰십니다 라고 바꿔서 말하는 것처럼 그들도 그 이름을 담을 수가 없어서 바꿔서 말한 게 주라고요. 주. 뭐를 바꿔서 말했습니까? 여호와를 바꿔서 말한 게 주라고요. 그 예수가 여호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복음성가 노래 불러가면서 놀아가면서 불렀단 말이에요 우리가. 근데 어마어마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여호와다, 그 여호와가 네 곁에 걸어다녔다라는 게 어마어마한 일이라고요. 예수님이 내 옆에 걸어다니시면서 오병이어 떼시고 같이 갈릴리 항해하시고 같이 뭐 떡 먹여주시고 이러면 우리는 죽어버려요. 근데 손을 대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살아요. 이걸 보고 덮어주셨다, 살려주셨다, 구원해주셨다, 이걸 보고 큰 일이라고 해요. 내가 만난 그 예수가 여호와네, 이게 큰 일, 성도에게는 유일한 큰 일. 요게 느껴질 때 어머 큰일 났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딴 거 가지고 우리는 다 큰일 났다라고 하잖아요. 전부 팔이 안으로 굽는 일에 관하여 큰 일이라고 하잖아요. 아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만 유일한 큰 일입니다. 그 큰 일 속에 우리가 포함됐다. 세상에 나는 스스로 안 들어갈 건데 하나님이 큰 일을 일으켜주셔서 내가 예수님 속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게 유일한 은혜죠.
그래서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의 머리니까 그게 머리돌이고, 원래는 머리돌이 아니고 건축자들이 버려버리는 거니까 모퉁이 돌인데, 그 모퉁이 돌이 세상에 머리돌이 되어가지고 여러분들 하나하나를 돌멩이로 삼아서 다 지워버렸다는 거죠. 이게 성전이다. 이거를 내가 다 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게 유일한 큰 일이군요. 그래서 큰 일은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된 거, 이것이 큰 일입니다. 여기서 가족되었다라는 거, 이게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너희가 더 이상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버려진 사람이 아니야. 먼 데 있는 너희도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게 어마어마한 큰 일인 거예요. 교회에 등록한다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이 아니고, 이 사실이구나. 이 사실이구나. 얼마나 이 사실이 큰 일인지 나중에 저와 여러분의 뒤통수를 엄청나게 칠 거예요. 정말 저거 동성애자인데 하나님의 권속이네. 막 이런 뒤통수,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날 다 말씀드렸어요. 간음하지 말라라는 걸 하면서 이런 것도 들으세요라고 녹음해놔도 안 듣더라고요, 여러분. 네, 들어보셔요. 찾으셔가지고. 뒤통수 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너무 큰 일이라서. 내 시야보다 조금 작은 일이면 내가 다 판단할 수 있거든요. 내 육안에 다 담을 수 있으니까. 내 육안에 다 담으면 외워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너무 큰 일이라서 내가 몰라요. 그래서 어머 저런 사람도 구원받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난 평생 미워하고 살았는데. 그래서 얼마나 큰지 내 같은 것도 구원하시네요. 저런 사람도 구원하시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내 같은 것도 구원하시네요. 그게 큰 일이죠. 내가 구원받았다 이 말이 가족되었네요 라는 거죠. 가족되었네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가족을 만드시려고 일을 하고 계셔요. 오늘 누가복음 본문 하는데 이런 설명을 왜 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뭐라 그랬느냐면 누가 내 엄마며 누가 내 형제들이냐 요 말하고 지금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혈육이 가족이 아니고 진짜 가족은 따로 있어라고 계속 말씀하시면서, 잘 봐, 니들이 미친놈이라고 하는 거라사 광인이 내 가족이야 이 말 해버린 거죠, 지난주에. 그 다음에 오늘부터 이제 죽었다라고 하는 사람, 니들은 더럽다고 냄새난다고 가까이 안 가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내 가족이야. 그걸 12로 내가 모을 거야 라는 1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왜 1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일하시느냐 하면, 구약에서의 가족 개념이 아들이 몇 명입니까? 12명이잖아요. 그게 한 가족이잖아요. 그걸 지파로 만드셨잖아요. 이 지파가 나의 가족이다, 내 가족이다,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게 12이에요.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몇 명 모으시죠? 12제자. 이상하게 12를 가지고 일하시더라. 이 말은 내 가족이야 요런 뜻으로, 내 거야, 내 가족이 12야 라는 뜻으로. 그래서 가족 만들기예요. 하나님의 가족 만들기, 하나님의 거처 만들기. 그 일이 예수님 십자가로 다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족을 만드시려고 이런 일을 하셔요. 요거 찾다가 엉뚱한 거 보다가 요걸 발견했는데 희한하게 엉뚱한 거 봤는데 거기 똑같은 얘기가 들어있어. 이러면 너무 여러분 재밌어요. 엉뚱한 거 봤는데 똑같은 얘기가 들어있어. 모든 성경은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 보세요. 신명기 33장 8절. 구약성경 316페이지. 신명기 33장. 신명기 33장인데, 모세가 이제 120세쯤 되었을 때 죽잖아요. 죽기 전에 마지막에 유언처럼 남긴단 말이에요. 지파가 모두 몇 개라 그랬습니까? 12지파. 모든 지파에게 하나씩, 유다야 너는 어떻고, 뭐 루벤아 너는 어떻고, 베냐민아 너는 어때? 이게 마지막 이제 유언처럼 축복의 말, 유언을 남기는데, 레위도 한 지파잖아요. 레위야 하면서 레위한테도 말을 해요. 신명기 33장 8절에 레위 나옵니까? 네,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그 다음에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는 레위 지파니까 우리가 다 알듯이 레위 지파가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고 제사장 가문이고, 맞죠? 그래서 그 가문의 원조가 이제 뭐 모세와 아론 이잖아요. 그 가문의 유명한 사람이 모세와 아론이잖아요. 모세 인도로 지금 광야 생활하고 마지막 마칠 때 모세가 이런 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 그 다음에 제사장 집안에 대하여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너희들한테 우림과 둠밈이 있는 거야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우림과 둠밈이 너희들 주의 경건한 너희들에게 있다라고 말은 했는데 레위가 경건합니까 여러분? 레위뿐만이 아니라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지만 경건해야 될 제사장들이 안 경건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알듯이. 그래서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그래, 레위가 경건해야 되기는 하는데 경건하지는 않은데라는 생각이 성도에게는 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둠밈과 우림과 둠밈이 뭡니까?
대제사장은 재판관의 역할도 하는 것인데 무언가 일을 판단할 때에 뭔지는 몰라. 우린과 둠밈이 도대체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어떤 신적인 방법으로 일을 판단할 수 있는 판단 도구,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린과 둠밈이.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어떤 신적인 모습을 흉내내리라고 무속 종교가 있는 것이고 무당이 있는 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무당이 무언가를 판단할 때, 판단하다 이 말이 뭐냐면 점괘를 뽑을 때 이런 거 아닙니까? 무당 점괘 뽑을 때 뭐 씁니까? 뭐 쌀 알갱이도 쓰는 것 같고 뭐 짝대기 뽑는 것도 쓰는 것 같고 그러대요. 그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우상 숭배로서 그 흉내내고 있는데 원조는 우린과 둠밈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무속 종교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판단력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린과 둠밈이 함께 한다 이 말은 하나님이 판단한다 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판단력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라고요. 지혜가 있으면은 두 어머니가 한 애기 데리고 와가지고 이거 재판해 주세요라고 할 때 바르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 솔로몬의 재판을 하죠. 그러므로 솔로몬에게는 우림과 둠밈이 있는 거죠. 솔로몬에게는 우림과 둠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림과 둠밈이 함께한다 요 말이. 그러니까 솔로몬에게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돈 내서 받아내겠다고 여러분. 이걸 돈 주고 사겠다고. 이게 마술사 시몬이 그러는 것이고 1,000번 돈 내면 되는 거예요. 1,000번 새벽기도 하면 되는 거예요. 라고 하는 짓이 그게 우상숭배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야 너한테 우림과 둠밈이 있을까요? 이 말은 예수님에게 우림과 둠밈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만이 주의 경건한 자니까. 그러니까 우림과 둠밈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전혀 엉뚱한 본문을 읽었는데 예수님으로 읽히면 너무 은혜란 말이에요. 아, 이거 예수님 얘기하는 거구나. 모든 성경이 예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우림과 둠밈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뭐 하셨대요? 시험했어요. 마사, 무리바, 물, 르비딤, 가데스 이런 말을 다 같은 말로 보면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다 아는 거. 광야 생활 내도록 먹을 거 없다고 원망했잖아요. 마실 물 없다고 원망했잖아요.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나를 광야로 데리고 왔습니까? 하나님 나를 죽이려고 오늘 예수 믿게 했습니까?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옛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걸 자꾸 벗겨주셔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있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광야가 그렇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몰라 주제를. 우리가 개구리 되고 나니까 올챙이 때를 모르고 그러는 거잖아요. 나를 죽이려고 그래 여기로 데리고 왔습니까? 물도 없는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했는데 여기 기록되어 있기를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 누구를 시험했대요? 주께서 레위를 시험했다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주께서 레위 그를 마사에서 시험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예수님으로 읽으면 다 해결된다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인구조사를 할 때 하나님이 시험했습니까? 마귀가 시험했습니까? 두 개의 기록이 동시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했다고도 되어 있고 마귀에게 이끌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다 이룬 자리가 어디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40일을 줄이고 금식하신 후에 성령께서 그를 이끌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니라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거 누가 시험한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마귀도 하나님의 도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험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시험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시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성도의 시험과 유혹과 고난을 다 끌어안아서 자기가 다 당하신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게 다 당해서 버림받은 자리가 어딥니까?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시험도 십자가인 거예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다 당한 거예요. 나 이런 시험 들었어요. 나 마음 상했어요. 나 고난받았어요. 하고 있는데 엉뚱소리 하는 거란 말이에요. 웃기고 있네 라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나를 다 끌어안으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다 당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마사에서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이게 40일 금식하시고 시험 당하셨어요. 먹을 것에 대한 문제죠. 음식 없다고 막 원망한 거잖아요. 이 돌로 떡덩이로 바꿔봐라 라는데 시험에 안 빠지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다투셨다. 9절 볼게요. 그는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여러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무슨 뜻일 것 같아요? 레위인이라고 하는 것은 성직자야. 혈육 부모님을 버리고 성직을 열심히 수행해야 돼라는 뜻이거든요. 문자 그런 뜻이죠. 그래서 카톨릭은 신부가 되든지 수녀가 되든지 결혼도 안 하고 가족 몰라라 해야, 그러니까 실제로 불효를 해라 이 말이 아니고 가족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성직자는 자고로 그래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9절의 앞부분이. 그의 부모에 대해서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들이냐라고 말한다는 말이잖아요. 이거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큰 일이에요, 여러분. 큰 일.
희한하네. 모든 것이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네라는 것이 성도에게 큰 일이라고요. 그래서 이게 큰 일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주님, 저는 고려신학대학원을 가겠습니다. 나의 혈육을 다 끊고 이제는 내가 바른 길을 가겠습니다. 어머, 개신교보다는 카톨릭이 더 거룩한 것 같아요. 결혼도 안 하잖아요. 말씀대로 살게요. 이렇게 되잖아요. 가족을 끊고 성직을 수행하겠다는 거죠. 그게 귀신 들린 거란 말이에요. 성직, 거룩할 성자 들어가는 그 일을 내가 이룰 수 있어요. 노력하면. 이게 귀신 들린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 반대,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면 큰일 난 거예요. 큰일. 그래서 예수님 얘기구나. 그는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어머니와 내 형제가 누구냐 보지 못하였다라고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형제를 인정을 안 했어요.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할 것은 뭐하니라고 이렇게 했답니까? 말씀 준행하고 순종하니라고, 언약 지키니라고. 그러므로 예수님만 순종, 언약을 다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 보고는 맹세하지 마 이랬잖아요. 소원 맹세하지 마. 예수님만 소원 맹세를 다 지키기 때문에 다 지킨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요거 해가지고 내 혈육 가족 모른 채 하고 다른 혈육을 가족이라고 하려고 십자가에서 이거 다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가족 만들려고 이거 한 거예요. 진짜 자기의 육신의 가족은 가족이 아니고 교회가 가족이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육신의 가족, 외면해버린 육신의 가족도 가족으로 다 불러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여자여 아들입니다 라고 사도 요한을 보고, 그러니까 그 여자도 지금 그 여자는 마리아인데 자기 생모인데 가족 아니라 했잖아요. 구약에서도 그랬고 실제로도 누가 내 어머니냐라고 외면했잖아요. 근데 십자가에서는 다 품잖아요. 당신의 아들이고 아들아 어머니다라고 한 교회로 가족을 만들어버리잖아요. 이 가족 만드는 일을 하니라고 십자가 졌다고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레위에 대한 이 유언에도 예수님 들어있는 거죠. 언약 지키니라고 그랬대잖아요. 9절 제일 끝에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으로다. 좀 더 볼게요. 10절에 이 레위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하면 제사장이니까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가르쳐야 되겠죠. 10절 그 말 맞습니까?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쳐라. 그 다음에 주 앞에서 뭐 하래요? 분향이래요. 아무리 분향을 잘해봤자, 분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상달되도록 올라가는 향기를 피운다는 뜻인데 아무리 인간이 아래에서 위로 해봤자 안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단 한 번 유일하게 영단번 딱 한 번 전무후무하게, 그 이후에도 없어. 이제는 딱 한 번 전달된 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제사를 지내시니까 제사라고 하는 것은 불에 태운다는 그런 의미인데 그 십자가인데 분향이잖아요. 향기가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유일한 기도이고 유일한 제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할 거야 라는 말이에요. 주 앞에 분향하고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린다는데 무슨 번제를 드리래요? 거기 온전한 번제를 드리래요. 아무도 온전한 번제를 드린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물로 죽이려니까 너무 아까워가지고 흠 있고 절름발인 거 갖다 바쳤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점 없고 흠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제사를 자기 몸을 바쳤단 말이에요. 영단번에. 그게 온전한 번제잖아요.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는 분은 예수님이네요. 11절에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에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어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영원히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는데 제사장 이후에 계속 일어났어요. 여러분, 레위 제사장 이후에 계속 대적들이 일어났다고요. 근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대제사장,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제사를 완전히 이루어버리니까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래서 마귀의 머리를 밟아 이긴 일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재산이 풍족하대요. 뭐가 재산입니까? 뭐가 예수님의 음식이고 뭐가 예수님의 가족이고 뭐가 이 재산이고, 교회를 말하는구나. 성도를 말하는 거. 너무 풍족해. 너무 많아. 내가 다 거뒀어. 하나 딱 죽었는데 30배 60배 100배 거뒀어. 하나의 미랄 하나 딱 죽었는데 30배 60배 100배 거뒀어.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의 가족 즉 교회는 구약에서 12지파, 신약에서 12제자, 그래서 12를 가지고 요 가족 만드니라고, 요게 지금 주의 율례를 가르치며 율법을 전하며 언약대로 다 하니라고 한 일이 12 한 거예요. 12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으로 빨리 가보세요. 오늘 본문은 온통 12예요. 12는 가족 얘기하는 거구나.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 가족을 했구나. 누가복음 8장 40절에 예수님이 전날에는 거라사, 그러니까 배 타고 갈릴리 건너서 거라사 갔다가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40절에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왜 기다렸습니까, 여러분? 무리가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뭔가 지 팔이 안으로 굽는 어떤 일을 당하고 싶어서, 기적하고 싶어서.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합니다. 회당장인데 이름은 야이로인데 회당장이니까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 종교 시설을 말하거든요. 토요일 안식일마다 모이고 늘 회당 중심으로 율법 가르치고 하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기는 기다리는데 그들의 메시아관으로 볼 때 예수를 딱 보니까 뭐로 보여요? 신성 모독이고 미친 사람이고 그런 사람으로 보이는 종교 시설의 장이에요. 이런 사람이 예수님한테 엎드릴 리가 있습니까? 아니죠. 엎드릴 리가 없죠. 그래서 전혀 엎드릴 리가 없는데 세상에 이 사람이 예수님 발치에 엎드린다. 조금 전에 거라사 광인이 예수님 발치에 엎드렸는데 예수님 발치에 엎드릴 만한 상황을 터뜨려야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회당에 예수님도 찾아가셨는데 찾아가셔서 예수님도 함께 하실 때 회당 안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죠. 그 귀신 들린 사람은 항상 토요일마다 거기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이에요. 오늘로 치면 주일마다 예배드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겉으로 볼 때는 귀신 들린 것으로 전혀 안 보인단 말이에요. 양복 입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가까이 가니까 뭐로 들통이 나요? 네 귀신 들렸네라로 들통내요. 그런 종교 집단의 장이란 말입니다. 회당장이.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전혀 예수님의 발치에 엎드릴 가능성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수리부엉이를 띄우면 하나님이 독수리를 띄우면 너무 무서워가지고 예수님 발치에 쏙 들어간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일으키셨어요 지금? 외동딸, 애지중지 키우는 외동딸 12살인데 죽어버렸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런 일을 펼치시네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12라는 일을 펼치신다고요. 교회 다니면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너무 성실하셔가지고 수리부엉이를 띄워버리신다고요. 수리부엉이 자꾸 이러니까 뭔 말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수리부엉이가 사냥할 때 너무 무서워요. 사냥하면 다 찢어 죽인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일을 띄우신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엎드렸잖아요. 여기는 누가복음입니다만은 누가복음에는 우리 딸 12살인데 외동딸인데 죽어갑니다. 와서 살려주세요라고 했습니다만은 마태복음에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오셔서 한번 만지면 살 것 같으니 좀 살려주십시오. 너무 간절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유대인인 거 다 알아요. 회당장이. 그 다음에 회당장 자기 자신은 너무너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메시아급 되는 사람, 선지자나 어떤 그 레위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 예수님이 레위인은 아닙니다만은 유대인의 선생 랍비로 보이는 사람한테 시체 좀 만져주세요라는 말을 안 해요. 여러분 왜요? 율법 때문에. 근데 얼마나 급하면 내 딸이 방금 죽었는데 시체인데 만져주면 안 돼요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급해야 그런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급해야 세상에 예수를 믿다니 세상에. 근데 그게 은혜더라 여러분. 안 그러면 안 믿을 낀데 그 질병을 주셔가지고 어려운 일을 주셔가지고 너무 큰 은혜죠. 평생 목사로 살았는데 세상에 회당장으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 그래서 엎드렸어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으면 끝난 겁니다. 여러분 자기 의지로 엎드린 거 아니거든요. 보아스의 발치에 엎드린 거잖아요. 42절에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간다. 여기 누가복음에는 죽어간다라고 했고요. 마태복음에는 이미 죽어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때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12살 된 외동딸이 있다 그러는데 거기 찾아간다고 그랬는데 희한하게 또 중간에 뭘 만나요? 12년 동안 혈루증 앓고 있는 여인을 만나요. 하나님은 지금 일부러 10이라는 말을 자꾸 하고 있어요. 가족이기 때문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라고 하는데 아무에게도라는 말에 숫자 붙어 있습니까? 다른 사본에는 여러 의사에게 찾아가서 이 병원 한번 가보고 저 의사 한번 가보고 이 의사 고쳐준다고 그래서 돈 많이 냈고 병원비로 다 썼단 말이에요. 가산을 다 탕진했다라는 그런 말들이 적혀있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한번 살아보려고 돈을 여기 내고 저기 내고 하는 것이 너의 누추한 것을 다 쏟아낸다라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것도 수요일날 말씀드렸는데 에스겔 16장에 보면은 길가에 버려진 어떤 탯줄도 떼지 못한 여자아이가 나오는데 그 하나님께서 거두어 키우시죠. 그 아이가 크더니 은혜도 모르고 배은망덕해가지고 하나님 배반하고 뭐가 됩니까? 창녀가 되죠. 창녀가 되어서 음란 행위를 많이 한다라는 것이 우리의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 그 간음 행위, 그 창녀의 일, 그것만 보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탐심은 우상숭배니라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의 탐심이 바로 너의 창녀짓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너무나도 속이 타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세상에 그래 다른 창녀는 화대를 받고 창녀짓을 하는데 내 딸 얘는 반대로 하더라라고 말씀하시죠. 반대로 하는 게 뭡니까? 창녀는 화대 돈을 받고 못된 짓을 해야 되는데 이 여자는 돈을 내가면서 못된 짓을 한단 말이에요. 왜 자꾸 돈을 낼까요?
나에게 쾌락을 더 달란 말이에요. 나의 이 소원을 들어달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아픈데 이거 낫게 해달란 말이에요. 라고 하는 자기 탐심을 이루기 위하여 이 의사한테 돈 내고 저 교회에 돈 내고 신천지에 돈 내고 절에 돈 내고 자꾸 돈을 내더라라는 이 얘기. 너의 누추한 것을 다 밖으로 쏟아내더라. 즉 네 공로와 네 자원과 네 가산을 밖으로 탕진하더라라는 요 얘기예요. 그 피땀 눈물을 밖으로 내겠다는 것이 우리는 거룩한 모양으로 어떻게 합니까? 제가 하나님을 섬겨드리겠습니다로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볼 때는 뭐예요 그게? 토하고 싶다 이 얘기라고요. 사람 손으로 하는 걸 안 받아 나는. 내 아들 예수가 하는 걸 나는 받을 거야 라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내 걸로 자꾸 뭘 드리겠다라는 말이 12의 혈루증 여인이 지난 12년 동안 한 짓이고 12살짜리 여자애가 지난 12년 동안 한 짓이다 이 말이에요. 즉 10이라는 숫자가 지난 날 동안 늘 하던 짓이 그거다 이 말이에요. 그게 나죠 여러분. 나는 낳고 싶어서 했죠. 낳고 싶어서.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알고 이 의사한테도 돈 내받고 저기서 찾아가봤고 에스겔 16장의 그 창조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쾌락을 얻기 위하여 남들은 돈을 받는데 나는 돈을 낼래요 라고 건축 헌금하고 무슨 헌금하고 무슨 뭐 약정하고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말은 불우유 돕겠다고 그러죠. 말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겠다고 하는데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마귀의 일이잖아요 그걸. 모르고 내가 막 나의 가산을 나의 누추한 것을 막 냈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는 이거 받으시고 좋아하시겠지 라고 하는 것이 그게 혈루증이야. 혈루는 뭐를 자꾸 흘리는 겁니까? 피를 흘리는 거죠. 출혈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내놓는다는 거죠. 피땀 눈물을 내 거를. 하나님은 사람의 피땀 눈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으신다. 예수님의 피로 지은 곳에 계신다. 이게 성전이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다 지어진 것이 성도라고 하는 성전입니다. 그게 혈루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하는 것이고 사람 말하는 겁니다. 12살 된 외딸이나 12의 혈루증이 아니라 같은 사람 말하는 거예요. 나 말하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는데 세상의 다른 평행 본문에는 예수의 옷깃에만 손을 대어도 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더라. 그 생각이 어찌 들죠?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생각은 왜 들어요? 내가 오늘 손가락 이렇게 할지 말지 이거 왜 그래요? 내가 이거 왜 움직여요 지금? 대답해보세요. 내가 이거 왜 움직여요 지금? 내가 움직이려고 이거 움직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면 움직여요 세상에. 하나님이 예수님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면 믿어져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은혜의 선물이라고 한다. 그래서 요걸 요렇게 느껴지면 성령님께서 계시는 것이고 내가 믿었습니다라고 하면 더러운 영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했는 줄로 알면 더러운 영이 그러는 거예요. 이 여자는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면 그렇게 느껴져요. 저 옷깃에만 손을 대도 유대인은 그럴 수가 없거든요. 혈루증, 즉 유출병이 있는 자는 만져지면 안 돼요. 접촉하면 안 된다고요. 접촉하는 모든 것이 부정하기 때문에. 근데 스치면 내가 살 것 같아요 라는 마음이 들었더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사야 6장에 이사야 선지자는 그 당시에 우시야 왕, 그 당시에 우시야 왕이라면 박정희 대통령 이러면 돼요. 너무너무 강한 왕 이러면 된다고요. 그래서 저분이 우리 기독교를 용납하시는 박정희 대통령이 교회 많이 세웠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개선시키시는 위대한 왕이시다, 우시야 왕이시여라고 좋아하고 있는데 교만해서 여러분 문둥병 걸려버린단 말입니다. 우시야 왕이. 그래도 우리 우시야 왕이시여 살고 있는데 하나님 은혜 안 주면 우시야를 예수로 알고 산단 말이에요. 박정희를, 문재인을, 윤석열을 예수로 알고 산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면. 근데 그게 교회 잘 다닌다는 사람이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은혜 안 주면 그래요. 그게 더러운 영이 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어떻게 되느냐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 말을 해요. 이사야 6장에. 언제 그러냐면 갑자기 요동을 쳐 막. 이 성전은 안 흔들릴 줄 알았는데 우시야가 다스리는 왕국의 이 예루살렘 성전은 안 흔들릴 줄 알았는데 지진이 막 일어나요. 독수리가 뜬 거예요. 막 일어나니까 요동하고 그제서야 우시야가 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라는 걸 이사야가 봤어요. 이게 눈뜨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왕은 우시야 왕은 눈에 보이거든요. 근데 여호와도 오늘 보기는 봤는데 안 보여. 왜 안 보일까요? 너무 크면 그래요. 너무 크면. 너무 거대하니까 보려면 어찌 봐야 되느냐면 이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제일 꼭대기는 저기고 저기서부터 다 보는데 안 보이고 겨우 그의 옷자락만 성전에 스치더라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사야 6장에.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의자도 너무 크다 이 말이에요. 의자도 너무 커. 높은 보좌 위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만 내 눈앞에 팔락팔락 거리더라. 옷자락만 성전에 가득하더라. 얼마나 크면은. 그러므로 그날 이사야는 옷자락을 스친 거라 이 말이에요. 이게 죽은 거고 산 거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평생 우시아가 왕인 줄 알고 살았는데 이제 눈 뜨고 보니 이분이 왕이시군요.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게 옷자락 스친 겁니다. 이 마음 든 게 요한복음에서는 그날 이사야는 주를 보고 주의 영광을 보고 주에 대하여 말씀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조금 전에 다 말씀드렸죠. 이거 그냥 읽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읽었단 말이에요. 주를 보고 주의 영광에 대해서 말한 거다라고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 주에 대해서 말했겠네. 뭔 뜻이에요?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주를, 여호와라는 말을 차마 하지 못해서 말을 바꿔서 한 말이 주고 그 주가 예수다라는 말을 그렇게 한 거라고요. 이게 요한복음에. 요한복음에. 네. 요한복음에 몇 장인지 생각 안 납니다만, 이사야가 그날 성전에서 주를 보고 주의 영광을 보고 말한 거다. 그 주가 예수님을 말하는 거다라고 요한은 지금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하나님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성도 속에 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마음이 들어요. 옷깃을 스치는 거구나. 옷깃만 스치면 내가 사는구나 라는 거를 안다고요. 그래서 이 혈루증 여인이 옷깃에 손을 댄 거죠. 44절 보세요.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이게 귀신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탐심은 내 아이의 피땀 눈물을 쏟겠다는 게 자꾸 탐심인 거예요. 이걸 요만큼 쏟으면 더 많이 주겠지라는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쳤더라. 그치는 게 은혜입니다. 지옥은 밤낮 계속 내놓는 게 지옥이에요. 밤낮 나의 피땀 눈물. 그래서 밤낮 쉼이 없는 게 지옥이고, 멈추는 거네요. 안 해도, 그러니까 쉬면 되네요. 멈추는 거네요. 그쳐지네요. 방학, 놓을 방자.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에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고 할 때에 베드로가 한마디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거 안 해보셨어요? 내가 올챙이 때는 아무것도 못하다가 내가 좀 높은 분하고 좀 친해진 것 같아. 그러면 훈수 두는 이런 마음 너무 재밌어요. 저는 많이 해봤기 때문에. 얼마나 그게 교만한 건데. 아이고 예수 지금 답답한 소리 합니까? 미는 사람이 지금 한둘입니까? 라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미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는 걸 알아요. 어떻게 알까요? 그 12이라는 사람에게만 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한 명이지만 12은 요한계시록에서는 14만 4천 명이고 허다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물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만 준 거예요. 그게 한 명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많이 밀어도 내 오늘 손댄 사람 딱 한 명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아요. 그 사람한테만 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한테 주면 그 사람은 은혜의 선물을 받아 예수의 옷깃만 스쳐도 나는 살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이걸 보고 은혜의 선물이라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는 몰라요. 옆에서 5만 사람 다 밀었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아니 한 사람만 밀었어 라고 하면서 4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언제 나갔습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말씀이에요. 십자가에서 나갔어요. 고개를 숙이시니 영을 내어주시니라라고 영이 나가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구약의 모든 선지자에게 들어갔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12의 혈루증 여인에게 쏙 들어가니까 그 여자가 옷깃에 손을 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여자를 알아요.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데 여자가 이제 깨달았어요. 나 숨고 싶었는데 못 숨기겠구나.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부릅니까? 딸아 라고 불러요. 딸이 뭐죠? 가족이잖아요. 가족. 누가 내 어머님의 형제 자매냐? 얘가 내 가족이다. 내 딸이야. 이렇게 불렀잖아요. 여러분을 보고 12라고 그러고 딸이라 그래요.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어디 믿음이 있습니까? 무슨 믿음 말하는 겁니까? 은혜의 선물로 예수님에게서 나간 그 믿음 말하는 거잖아요. 어디서 출발했어요? 십자가에서 출발했어요. 예수님에게서 나가서 그 여자한테로 들어갔어요. 네 믿음,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 구원했다는 거예요. 평생 요거 반대로 말했어요. 저도 반대로 말하고 반대로 믿고 살았어요. 이 믿음을 가지면 된다고. 내가 이 믿음을 만들어내려고. 이 믿음 만들어내려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프로그램도 많고 교회들마다 얼마나 많은지. 아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출발한 게 요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줘야지 이게 믿어져요.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래서 딸아 평안히 가라. 자기 자식한테 하는 말입니다. 자기 가족, 자기 부모님, 자기 가족한테 하는 말입니다. 12이라고 하는 가족. 49절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뭐가 죽었대요? 딸이 죽었대요. 회당장의 아이로님 당신 딸 죽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딸 살리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 눈에 볼 때는 딸 죽었어요. 딸이 죽었어요.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무슨 생각입니까? 이 땅에서 이미 죽은 자는 못 살린다.
라는 생각이죠. 예수님께서 신이라는 것을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죽었어도 살린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니들끼리 지금 죽었다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방법이 없어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니 원래 다 죽어 있어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2살 애가 뛰댕길 때도 죽어 있는 거고, 지금 병 걸려서 죽은 것도 죽어 있는 거고. 그래서 죽음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어요. 둘째 사망은 이 다음에 지옥 가는 것을 말해요. 쉽게 말하면 그게 진짜 무서운 걸 모르고 첫째 사망만 붙잡고 살고 있어요. 병 안 걸리려고. 이 땅에서 아프고 죽는 게 첫째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이미 죽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미 죽어 있는 게 첫째 사망이에요. 이 땅에 내가 태어난 게 첫째 사망이라고요. 죽은 채로 걸어다니고 있는 거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근데 예수님 믿으면 그걸 보고 살았다라고 해요. 부활했다. 그러므로 이 여자애가 죽었다 살았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데, 사람들은 의미를 부여해서 얘 이제 죽었으니까 저 사람 와도 못 살려 라고 단념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5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마,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믿음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51절에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 이상한 행동을 자주 하셔요. 어디 갈 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아니면 여기서는 부모 포함해서 데리고 가는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저는 시내산이 떠올라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모세 대표자인데, 어떤 때 보면은 나답, 아비후, 아론, 그리고 70인의 장로들 대표로 부른단 말이에요. 불러놓고는 황홀경을 보여주셔요. 땅과 발 아래에 평옥을 편 것 같은 무슨 이상한 모습. 이게 지금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한 모습을 대표자에게 보여준다라는 얘기고, 어떤 그런 대표자만 따로 부른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황홀경을 설명할 때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제 몇 주 뒤에 또 볼 건데,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또 누구 데리고 갑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의 산의 모습을 보여주는구나. 그래서 그 대표자들 데리고 딱 갔을 때 하나님이, 아까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걸어다니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다 죽어버리죠. 근데 그 대표자들 딱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람들 다 어떻게 되겠어요? 다 불타서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시니 하나님 앞에 먹고 마셨더라. 이게 뭡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 하나님이 여러분 손을 안 대고 재물에 손대버린 거란 말이에요. 예수에게 손대 죽여버린 거. 그 다음에 우리한테 손을 안 댄 자리가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앞에서 뭐 했다고요? 먹고 마신다. 뭘 먹고 마셔야 됩니까? 성도는 예수님을 먹고 마신단 말이에요. 그게 화목 제사예요. 그래서 그날 재물이 죽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손을 대지 않으니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셨다. 이게 화목 제사. 하나님과 화목하게 식탁 교제를 나눴다라는 얘기잖아요. 예수님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부모만 따로 불렀다는 것은 지금 이게 십자가의 모습이고, 이게 천상계야. 죽은 자가 사는 모습은 이건 거야. 누가 죽었기 때문에 얘가 사는 거야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리가 그게 신의 산이고, 그게 변화산이고. 그래서 이 변화산에서 이제 이런 어떤 황홀경의 모습이니까 초월적인 사건이 벌어지는 자리잖아요. 거기서 이 아빠는, 회당장은 이제 말을 막 하고 싶겠죠. 예수님이 어떤 때는 이 기적을 남들한테 많이 알려라라고 하시고, 어떤 때는 절대 함구 알리지 말아라고 하시는데, 이날은 알리지 말아라고 하셔요. 그러니까 자기 딸 살았으니까 너무 기뻐서 동네방네 소문을 낼 법도 한데 아무 소리도 하지 마라고 하는데, 정확한 해석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보통 이런 것을 신학적으로는 메시아 은닉 사상 이렇게 부르거든요. 메시아가 자꾸 은닉된다. 왜 자꾸 은닉하느냐면 예수님은 영 단번에 딱 드러날 자리에만 드러나고 다른 데서는 안 드러나시기 위해서 그래요. 어디서 드러나십니까? 십자가에서. 아직 십자가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자꾸 가리신다. 근데 이방 땅에서는 이방 사람들이 무슨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하거나 그렇게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이방 땅에서는 복음을 막 선포하라 그래요. 거라사 광인 보고 다 알리라 그랬잖아요. 아무튼 그런 사상이 들어 있습니다만, 또 뭐가 느껴지느냐 하면, 너 12살 애 아빠 회당장 너 입 다물어 라고 해버리는 것은 변화산에서 똑같은 사건이 벌어져요. 베드로가 우리 같은 사람이거든요. 뭐 좀 겪었다 싶으면 말하고 싶거든요. 입 벌리고 싶다고요. 입 닫아 이래버리신단 말이에요. 이따위 것이 뭐 복음을 전한다고 이런 얘기고요. 복음은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 닫아 이 말은 예수 믿어 이 말이에요. 교회는, 여자는 교회에서 조용히 하라 이 말은 예수 믿어 이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입 닫아 이 말은. 그래서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말 자꾸 한단 말이에요.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 초막셋을 쥐때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라고 막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입 닫아예요. 입 닫아. 입 닫아. 그러니까 엉뚱소리 하지 마. 오늘도 예수님이 회당장 보고 입 다물어. 아무 말도 하지 마라고 했고, 그 아무 말도 하지 마라는 뜻은 변화산에서는 무슨 뜻이냐면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러셨어요. 하나님이. 그의 말을 듣는 게 입 닫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자는 교회에서 조용해라 이 말이 진짜 말하지 마라 뭐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 믿으라는 말이잖아요. 변화산에서 입 닫아 이 말은 그의 말을 들어라 이래요. 거기서 그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입 닫으라는.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이제 못 살 거야. 사람들이 막 통곡하고 막 울고 하니까 52절에 제일 끝에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52절 제일 끝에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 말은 니들이 뭐 죽었니 어땠니 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죽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깨울 거기 때문에 이게 자는 거야. 그게 부활이야. 그게 둘째 사망에 안 가는 거야. 깨워봤자 여러분 죽는 건 또 죽어요. 12살짜리 애 살려놔봤자 걔 몇 살까지 살았겠어요 여러분? 100살 이상 살았겠습니까? 아니면 질병 걸려서 또 죽었을 수도 있고, 혈루증 여인 다른 병 안 걸렸겠어요? 코로나 안 걸렸겠어요 여러분? 다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기적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뭐가 기적이에요? 둘째 사망에 안 간 거, 이게 기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둘째 사망에 안 가는 거, 예수님이 나를 거처로 삼으신 거, 이게 유일한 기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비웃는데 54절에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붙잡고 달리다굼 이거죠. 아람어로. 다른 평행 본문에는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서 아이가 곧 일어나고를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먹을 것을 주어라. 오늘 주보 뒷면에 어떤 애가 하나 있는데 세상에 너무 배고파 보여. 너무 막 눈물이 나요. 이거 6.25 때 돼요. 인천상륙작전 모습이래요. 근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이 12살짜리 애한테, 걔는 한 6살 7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 12살짜리 애, 자기 애라는 얘기잖아. 내 딸이야. 내 딸. 내 가족이야.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 뭐 먹을 거 주십니까? 내 살과 내 피. 먹을 것을 주어라.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입 다물어. 이 말은 그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말씀이 일용할 양식입니다. 먹을 것을 받아 먹는 우리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12임을 보았습니다. 내가 바로 내 피땀 눈물 쏟고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바로 그 창녀이구나. 내가 죽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하셨는데 예수님 피와 살을 먹고 사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